룻기는 글쓰기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런 룻기를 놓고 슈레드 같은 사람이나 특별히 독일의 괴테 같은 유명한 문호가 어떻게 평가를 내렸더랬습니까? 이 룻기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사랑스러운 작품이다. 이 룻기와 같은 작품을 세상에 그 누구도 다시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기라는 이 책 역시 살아있는 것을 주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섬기시는 그분,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신 그분의 삶이 이 모든 스토리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 보아스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이 보아스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무엇을 도대체 하고 있었습니까? 2장 14절에 보시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상으로 이 비천한 룻을 초청을 합니다. 마치 그 옛날 다윗 왕이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임금의 상으로 초청하여 함께 겸상을 하면서 임금이 먹는 진귀한 음식을 먹도록 배려했던 것처럼 지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이 보잘것없는 여성을 자기 상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볶은 곡식으로 배불리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배불리 먹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떡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을 갈갈이 찢으시사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먹는 자마다 살리라. 주님이 오신 중요한 첫째 이유가 바로 떡이 되시고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캄캄한 밤, 고요한 밤, 어둠에 묻힌 밤입니다. 그 깊은 밤에 저 베들레헴 들녘 황량한 들판 타작마당으로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2장에 나타났던, 그리고 떡을 주었던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대체 뭘 하러 밤에 나타났던가? 도대체 그가 어떤 액션을 취했던가? 우리가 유심히 제3자의 눈으로 그의 행적을 추적해야 될 것입니다. 3장 7절을 주목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확인한 대로 그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력한 자라는 뜻은 큰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아주 푹신푹신한 침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가 어찌하여 자기 집을 뒤로하고 그 푹신푹신한 침대를 뒤로하고 캄캄한 밤에 낮고 천한 곳, 불편한 곳, 거지나 혹은 노숙자들이 어쩔 수 없어 쪽잠을 청하는 그 한적한 들판에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타난 그가 다른 곳도 아닌 하필이면 보릿단에 눕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를 뜻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예표한단 말입니까? 그 옛날 2000년 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하늘 영광 버리고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되 그분은 한적한 곳에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이 에브라다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에브라다는 에브라시란 말에서 파생된 말로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가 도대체 제일 처음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48장에 에브라다가 등장합니다. 에브라다, 에브랏. 어떤 사건입니까?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그 라헬과 함께 베들레헴을 향하여 오는 도중에 베들레헴이 저 앞에 목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라헬이 베들레헴이 보이는 곳에서 픽 하고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슬픔에 젖었던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에브랏이라는 곳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이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외곽지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길가, 황량한 곳, 그곳이 바로 에브랏입니다. 고양시 중에서도 저쪽 외곽지대에 가면은 들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양시는 고양시인데 고양시에 속해는 있지만 아주 외진 곳, 한적한 곳, 그곳이 바로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에 오신 분이 보릿단 더미에 누웠습니다. 그분이 한적한 곳에 오셔서 보릿단 더미에 누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구유는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이 먹이통에는 보릿단 혹은 집단이 수북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유 안에도 역시 짐승들을 위하여 이런 집단들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 꼴 위에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리단 위에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 들녘 한 말구 위에 한 아기가 그 보리단 위에 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꼴 위에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영광스러운 자기의 집, 그 푹신푹신한 침대를 마다하고 베들레헴에서 황량한 벌판으로 온 이 보아스, 꼴 위에 자고 있는 이 보아스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영광스러운 곳에, 그 높은 고대강실에 보아스가 잠을 청했다면 룻은 보아스를 가서 만날 수도 없고 보아스를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한적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빈번하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곳에 이 보아스가 누웠다면 룻은 감히 그 남자에게 접근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집을 포기하고 보아스는 한적한 곳에 와서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그날 밤 그 현장으로 찾아가 보아야 합니다. 역시 3장 7절입니다. 앞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 여인 보아스가 자고 있는 한 여인 이 룻이 보아스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서는 발치에 가가지고 이불을 들치고서는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웠던 곳은 보리단이 있는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이불이 있었을까요?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발치에 이불을 던다라는 이 말은 남자의 바지를 걷어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3000년 전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상종치도 않는 보아스가 아닙니까? 거룩하게 진실되게 지금까지 달려온 보아스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다가 보니까 발밑에 웬 여자가 걸립니다. 그 여자가 여러분 바지를 이렇게 걷어 올리면서 몸을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화들짝 놀란 이 보아스가 도대체 누구지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가난하기 거지없는, 그래서 상종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저주의 땅에 살고 있는 여자, 어찌된 영문인지 남편도 죽고 홀로가 홀로 된 여자, 그 여자가 발밑에 다가온 거예요. 그녀가 들릴 듯 말 듯 들리는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이 황당한 상황 앞에서 보아스는 그녀의 뜻을, 요구를 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내가 말한 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녀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녀를 덮어 주었습니다. 옷자락을 펴서 덮어 주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온 몸으로 그녀의 허물을 덮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신분, 그녀가 가지고 있는 기든 가난,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용납하고 그녀의 말과 그녀의 행동까지 다 수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오해를 받을까 하여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그래서 마치 밤새도록 밭에서 보리싹을 줍다가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 6대를 듬뿍 대어서 이 여인에게 주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보리를 메고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아니 덮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당신이 다 덮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아스가 겉옷을 벗어 주었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겉옷을 취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겉옷을 확 벗겨서 나누고 보니까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옷이었습니다. 속옷을 바라보던 이 군인들 무엇이라고 의논을 합니까? 야, 저 속옷은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동강으로 찢어서는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에서 1등 당첨되는 사람이 저 속옷은 그대로 갖기로 가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벗겨버렸습니다. 확 벗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겉옷이 벗겨져 나갔고 그 주님의 속옷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거기 타작마당까지는 왔지만 타작마당까지 온 이 보아스에게 룻이 다가가야만 했었습니다. 거기서 혼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한건했다 하고 붙잡고 예수님께 다가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간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밤중에 동문제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부자 청년, 고개를 숙이고 다시 되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갔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호시탐탐 잡아 죽이기 위하여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가갔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 다가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 다가갔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다가간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룻기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 룻과 나오미가 제3자를 놓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3자를 놓고 심지 않습니다. 그 3자를 놓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복을 빌고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 3자를 놓고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듣지 않는 어떤 3자를 놓고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을 씹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인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평소에 믿음을 자랑하던 그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팔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이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요? 복이 있다. 저희가 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주님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덮어주시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 용서하는 자, 그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연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보리단에 누우셨는지, 왜 그분이 눈을 감고 자는 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정말 기대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십시오.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금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